자신이 되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으셨죠? 자주 그러면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에 딱 우리가 이렇게 닥쳤을 때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자존감이 회복됨을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주의 성령 내 맘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내 맘에 할렐루야 기뻐해.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내 맘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내 맘에 할렐루야 기뻐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아시는 그분, 나의 허물과 죄를 모두 아시는 그분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해 주시는 주님, 바다처럼 크고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흠을, 나의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이 많은, 죄 많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그 흠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더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까지 더욱더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지어가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우리 안에서 건축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경험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마지막 전투, 사울의 인생에서 그 마지막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죄악된 엔돌에 내려가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만나서 자기의 그 운명을 바꿔보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길로 자기를 위하여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다. 그 모습을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울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망하고 기대했던 그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도 크고 준수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 마지막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에 의해서 이제 화살을 맞고 중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팍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안 죽었어요. 그래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지나가는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이 나 좀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미션,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미션, 임무를 주십니다. 이 사울에게 주셨던 미션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아각 왕과 아각 아말렉 족속의 좋은 소와 양과 그러한 물품들은 다 살려주고 남겨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죄악이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 이 아말렉 족속,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들, 작은 악을 놔두면 이 악이 더 커집니다. 작은 뱀과 같은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작은 뱀이 이걸 놔두고 그 악을 행하면 뱀이 막 커지고 나중에는 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이 돼서 하늘에 올라다니면 죽이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악이 결국은 나를 죽이게 된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도둑질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그 도둑질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는 거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그 악을 빨리 버리고 끝내지 않으면 그 악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살려줬더니 결국은 아말렉에게 죽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00명이 죽고 200여 명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막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막 대피하고 피난 행렬, 집도 다 잃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됐느냐? 하마스의 지도자인 야히야 시누아르라는 사람이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2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감 생활 중에 그러니까 뇌에 농양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수술해서 살려주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마스와 이렇게 대화의 창구 역할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용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19년 후에 이 사람이 하마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작년에 10월 달에 기습적으로 침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고 좀 이용해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범이 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은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그 노바 음악 축제라는 이 축제 장소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막 대형 불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더라고요.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364명이 죽고 40여 명이 납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 한 1200명이 죽었는데 400명 가까이가 이곳에서 큰 피해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틈이 된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그 빌미, 그 틈이 된 것입니다. 사울도 사단이 공격하는 그 빌미, 틈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사울은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 박수, 남자 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사무엘이 죽으면서 사울 왕에게 유언을 좀 남겼던 것 같아요. 내가 죽지만 사울 왕이여, 앞으로 이스라엘 내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좀 다 좀 쫓아내십시오. 그런 유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굉장히 감정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막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살려주면, 야 다윗아, 넌 나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를 다시는 내가 죽이지 않겠다, 막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감정이 이제 또 사그라들면 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을 이렇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이런 무당 문화, 신접한 자, 이러한 행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무당 있죠? 요즘은 막 산신제, 산에서 드리는 산신제도 있고, 산악회에서도 보면 산악회에서도 막 굿하고, 또 요즘은 인터넷 타로점, 또 인터넷 타로 카페, 이러한 것들이 다 신접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축제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신접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 신문, 또 SNS에서 또 유성이 떨어지면 막 유성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행위, 또 보름달이 막 크고 아름답게 뜨면 그 보름달을 보고 내 소원을 이렇게 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신접하는 행위입니다. 또 굿하고, 또 일간지에서 애정, 오늘의 운세, 또 막 돌탑 쌓아놓고 거기서 막 손으로 이렇게 손 모으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행위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접하는 행위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신접하는 행위를 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그때 잘 몰라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에게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카페, 친구들이 야 타로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까? 따라가면 안 되고, 얘들아 거기는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야, 우리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그 친구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블레셋 진영, 또 사울 왕의 군대의 진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너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고 떨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자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다급해진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막 기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 기도의 문이 닫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림으로도, 우림은 무엇이냐? 그 사진에 보면 하얀 돌이 우림, 검은 돌이 둠밈. 이제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yes, no, 아니면 wait, 이러한 사인을 주시는 돌인데, 이런 것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제는 사무엘도 죽었으니까 또 사무엘 외에도 다른 선지자가 있었을 텐데 아무 선지자도 와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서. 사울이 근데 이게 인생의 그런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승리했다. 그런 거짓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그러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사울도 나를 위하여,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가,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삶은 오늘 내가 사는 삶, 직장에서 내가 사는 삶,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내가 살기 위해서 급급해서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이렇게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야. 이걸 분명히 알아요. 사울도 그러한 신접한 여인을 이스라엘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죠. 쫓아냈지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뭔가 급해지고 다급해지면 그 악을 다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쫓아냈는데 다시 그러한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또다시 죄악을 쉽게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법을 쉽게 제정하기도 하고 또 그 법을 자기가 쉽게 폐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쉽게 하기도 하지만 또 약속을 또 쉽게, 너무나 쉽게 파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들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이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족속 맞던가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속인 거죠. 이거 잘못된 가짜 속임수로 이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우리가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그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말한 것을 정말 그 부도수표가 아니라 보증수표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좀 많이 못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한 사울과 같은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또 나를 위하여 또 아말렉 왕과 좋은 짐승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싶다가도, 응답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또 행하기 때문이죠. 응답을 줘봤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더 큰 죄악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어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기도할 때는 야, 이게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위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더 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오늘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는데 그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가 도둑질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그렇죠. 사울 왕이 법을 제정해서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라, 다 멸절시켜라 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또 물어보니까 신접한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알려줘. 자기 나라에 그 죄악이 어디에 있는지 신하들이 알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고 왕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죠. 이 놔뒀다는 것은 자기들도, 이 신하들도 다급하면 이 신접한 여인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의 빌미를 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마음 안에 그 죄악의 빌미를 이렇게 지금은 당장은 그 죄악을 행하고 즐기지는 않지만 나중에 또 다급해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 죄악의 빌미를 남겨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어리석은 신하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갈 때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갔는지가 또 이렇게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또 소수의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그곳에 밤에 이르렀더라. 부끄럽고 창피해서 변장을 하고 또 극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은밀히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굴한 모습이죠. 왕다운 모습,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다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의 엔돌로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만의 그 죄악의 엔돌로 들어갈 때 좀 떳떳하지 못해. 약간 쭈뼛쭈뼛하고 좀 부끄러워, 창피스러워. 그래서 좀 가리고 가는 거죠. 자기가 아닌 채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자기만 은밀하게 비밀하게 그런 행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곳, 어두운 시간에 죄악을 행하고 죄악의 엔돌로 우리들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의 엔돌, 양심에 걸리는 행동들, 또 어떤 것은 공개하지 못하는 행동들, 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행동들, 그런 게 많죠. 또 여러분 그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에 다 있죠. 자기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의 엔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은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의 엔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더라. 또 사무엘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사울의 입에는 이게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는 사울의 모습. 그러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야, 사울이 이 신접하는 행위를 하면은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너가 나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울이.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신접한 여인과 교제하는 것을 정말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 벌을 받지 않을 거야. 2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위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도 보면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라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예가 있었는데 이분이 인류 최초로 아내를 2명을 둡니다. 아내를 2명 두고 또 어떤 소녀를 살해를 해요. 어떤 소녀를 살해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 가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런데 라멕은 자기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피의자인데 죄를 범한 범인인데 그 범인이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다.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이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벌 받지 않을 면죄부를, 내가 피해받지 않을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포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진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거는 가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진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귀신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들인데, 이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의 영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만 사실만 이야기했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오는데 이 여자가 그가 겉옷을 입었다, 예복 가운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게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땅에 대고 막 사무엘에게 굉장히 극진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사무엘을 어떻게 대했느냐?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울보다 앞선 왕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사무엘도 사울을 두려워할 정도였고, 또 사무엘이 가려고 하자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사무엘을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보았는지 막 그의 겉옷자락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 많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지자를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옷 잡고 땡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하면 그럴 수 없죠. 말로는 어떻게 간청하고 그 앞에 가서 막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막 옷 잡고 거침없이 그 사람의 몸을 잡고 잡아 당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거죠, 사울이. 그런데 죽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는 막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라고 오늘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명령과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일은 행하지 않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내가 좀 더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일을 수행하는 것이 왕의 임무라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과 임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 하기도 싫어. 그러한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또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 그 엔돌에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행할 일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다 이렇게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또 원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삶이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에레미야 때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알겠다,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열흘 후에, 10일 후에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일 후에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계속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더 살기 편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기도했을 때도 열흘 만에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응답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왕에게 물어봤는데 왕이 대답을 좀 안 해주시네. 그럼 이제 내가 행동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다. 우리들이 그러한 사울의 마음을 또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사울도 사실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좀 살아남기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막 양심에 걸리는 그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고, 또 이게 불법으로 술법을 행한 신접한 술법, 이게 불법적인 행동이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사무엘을 억지로라도 끌어당기는 모습, 살아있을 때도 억지로 사무엘을 옷 잡아 당겼듯이 죽은 사무엘의 영도 억지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무엘의 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막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또 죽은 그 사무엘만 바라보고 찾다가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은 또한 무엇이냐?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암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죄악의 엔돌에 사울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죄악의 엔돌로 이끌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장소, 죽는 시기, 그 죽는 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결정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죄악 때문에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악된 인생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기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죽을 자리, 죽는 상황조차도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그려놓으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그런 심판의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또 바라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결국 나를 위해서 죄악의 엔돌로 향하는 인생이더라. 이러한 인생은 예수님 대신에 막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또 나의 유익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죄악의 악순환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걸리는 행동, 공개하지 못하는 행동,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행동이 많다. 우리가 이러한 양심에 걸리는 행동도 버리고 공개하지 못할 행동도 다 없애버리고 또 은밀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24시간 그 CCTV가 우리에게는 돌아가고 있다. 그 인식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또 왜 내가 원하는 장소에만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불편한 자리, 불편한 장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보면 그런 불편한 장소, 불편한 시간대, 그런 나의 그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또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또 양심에 걸리는 행동,
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행하고 싶은 그러한 행동들 다 끊어내고 죄악의 엔돌로 향하는 나의 그러한 비참한 인생, 삶은 이제 버리고 더 오히려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소원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엔돌로 내려가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주님, 또 우리 앞에 또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죄악의 엔돌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빛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사울과 같은 마음들이 더 철저하게 진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써내려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죄악의 엔돌에서 벗어납시다. 죄악의 엔돌로 내려가지 맙시다. 아멘. 네. 열방 기도 제목. 이번에는 미국에서 분석을 내놨는데 김정은이 전쟁을 언급하는데 이게 허세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전쟁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패전할 게 뻔하지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도 미국하고 싸워봐야 질 게 뻔하지만 그들도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전쟁을 지르고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나라들도.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북한 군수 공장에 그 설치된 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것들 쓸어버릴 땡땡땡 쓸어버릴,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쓸어버릴 계획을 준비하고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쓸어버리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보니까 열왕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로보암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북한도 이 쓸어버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쓰고 있습니다. 그 쓸어버릴 능력을 북한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북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북한의 조직 지도부가 분열하고 붕괴하게 하소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이 차단되게 하소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국내의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복송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비상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 GDP가 23%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전이 일어나면 대만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가장 그 다음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런 블룸버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앞으로 모든 인류의 적이 AI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모든 인류의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인가? 그 문제로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AI 패권으로 그동안은 으르렁댔는데 이 문제를 놓고 두 차례 비밀 회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는 AI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새롭게 변화된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바뀐 세상에 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국제 정세를 통한 미래 예측, 미래 트렌드를 또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일당 독재를 강화하는 시진핑의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하소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의 난사 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예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청지기적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재물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엔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